첫째 주일 예배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님을 인하여 자녀 삼아 주신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나이다. 죄의 짐으로 시달린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으로 용서하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주의 자녀답게 삼게 하여 주셔서 감사하옵나이다.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우리 주님을 경배하오니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받아주시고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일체께 영원 무궁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우리의 지난 삶을 돌아보면서 참회 기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변함없는 사랑으로 예배의 자리에 앉게 하시는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예배의 시간이 얼마나 복된 시간인지 깊이 깨닫고 감사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했던 지난 주간의 삶들을 돌아보며 참회합니다.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는 말씀과 같이 세월을 아끼며 살았는지 돌아봅니다.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며 살았는지 돌아봅니다. 주님의 뜻보다 내 뜻대로 살았던 삶을 돌이키며 회개합니다. 주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살지 못한 것,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지 못한 것,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살지 못한 것, 악하고 온난한 세대에 저의 마음을 빼앗긴 것 모두 회개하오니 그리스도의 피로 덮어 주옵소서. 예배를 통하여 더욱 구별되며 거룩한 인생으로 살도록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우리 주님만 아시는 미라 죄악을 침묵으로 고백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난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님이 주신 땅으로. 박선영 집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언제나 살아계셔서 우리를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주님을 찬양하며 3월 첫 주일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가 비록 대면으로 예배를 드릴 수는 없지만 은혜로우신 주님 앞에 나온 성도 한 분 한 분 친히 찾아와 주셔서 성령님과 함께하는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지난 한 주 우리가 얼마나 주님과 함께하지 못했는지를 다시 한번 돌아보며 우리의 죄를 회개합니다.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고 은혜 내려주시는 주님인지 알면서도 순간순간 그 내 뜻대로 움직이며 주님을 자주 잊고 보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은혜로우신 주님을 잊지 않고 기쁠 때에든지 슬플 때에든지 비록 고난 중에 있을지라도 주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감사하며 기도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2021년도 3월의 시작이지만 코로나19로 인해 많은 분들이 어려움 중에 있습니다. 고통 중에 있는 분들의 마음을 헤아려 일상을 되찾는 날이 빨리 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또한 지금 진행 중인 백신 접종이 순조롭게 진행되기를 바라오며 뿐만 아니라 치료 백신이 개발되어 우리가 하루빨리 주일 예배를 다 함께 교회에서 드릴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의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주일 예배와 수요 예배 그리고 각 가정에서 드리는 가정 예배를 통해 우리의 믿음이 매일 성장하기를 원합니다. 그 가운데 기도에 힘쓰며 각 예배를 통해 예수님을 닮기를 원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바라며 우리를 통해 주님이 기쁘시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령님, 생명의 교회와
늘 함께 하시어 365 성경 통독을 하는 시간에 주님이 주신 말씀을 깨닫는 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신 말씀을 행하는 우리가 되어 복음 증거하는 삶으로 이끌어 주시길 기도드립니다. 오늘도 말씀을 전하시는 이종화 목사님께 주님의 사랑으로 지치지 않는 힘을 더하여 주시고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셔서 말씀이 선포될 때 그 모든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능력으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저에게 주시는 말씀은 여호수아 14장 6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14장 6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때에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오고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와 당신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당신이 아시는 바라. 내 나이 40세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여호수아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며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좇았음이라. 헤브론의 옛 이름은 기럇 아르바라. 아르바는 아낙 사람 가운데서 가장 큰 사람이었더라. 그리고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아멘. 오늘은 3월 첫 주일로 지난주 벌써 새 학기가 시작되었습니다. 신입생들 또 진급생들 이들은 새로운 학업으로 또 자녀를 양육하는 분들은 또 자녀들의 학업으로 자녀를 낳고 이제 부모가 된 분들은 앞으로 이제 양육해야 할 일들로 또 우리 모두에게는 하나님께서 우리 각각에게 주신 사명으로 바쁘게 한 주간을 보내신 줄 믿습니다. 그러나 이 맡은 일들이 조금 벅차고 무겁게 느껴지고 또 심지어 두렵게 생각이 되어서 그 일들을 행하기를 주저하고 두려워하는 분들은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으로 능력을 받아 어려움을 돌파해 나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하나님 약속으로 충만했고 또 하나님께 충성했던 갈렙 이야기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맡겨진 일을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 첫 번째, 그때에 대한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때로 시작합니다. 여호수아 14장 6절, 그때에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오고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와 당신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당신이 아시는 바라. 이 그때는 어느 때냐 하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가나안 땅에 중요한 세 번의 전쟁을 마치고 주요 거점을 확보하고 정복하고 이제 길갈이라고 하는 지도에 나와 있는 이 길갈이라고 하는 곳에 머물러서 땅을 분배할 때입니다. 조금 더 자세히 말하면 그때에는 어느 때인가 하면 제비를 뽑아서 이제 땅을 이제 모든 전쟁이 끝났다는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이스라엘 12지파가 같이 싸워야 하는 그 중요한 전쟁, 세 차례의 큰 전쟁이 끝났다는 얘기고, 이제는 땅을 분배하고 그 분배받은 땅에 들어가서 남아있는 가나안 사람들과 전쟁을 해야 하는 그때가 된 거예요. 그때예요. 지금 여기서 그때라는 것은 땅을 분배받고 또 그곳에 올라가서 자기들이 거주할 곳에 가서 남아있는 가나안 사람들을 쫓아내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야 할 그때인 것입니다. 우리가 얼핏 생각하면 이미 큰 전쟁에서 이겼고 이제 땅을 분배받는 때이기 때문에 지파들이 앞다투어서 제비 뽑기에 참여했을 것 같지만 근데 묘하게 실상은 그렇지가 않아요. 오늘이 14장인데 18장 3절을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땅을 점령하러 가기를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이 지체하고 있었어요. 물론 이제 유다 지파와 요셉 지파에게 땅을 분배를 해주고 남은 7지파가 지금 지체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7지파 사람들한테 3명씩 사람들을 뽑아서 다시 지도를 가서 그리오라고, 그리고는 이제 분배를 하는 그때인데 여전히 이 길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빨리 제비 뽑아서 자기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기업의 땅으로 올라가서 정복 전쟁을 하고 그곳에 이제 거처를 삼고 살아야 되는 그때인데 주저하고 있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왜 그랬을 것 같으세요? 여러분 생각하기에 전쟁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그럼 왜 전쟁을 두려워했을까요? 그동안의 전쟁을 수차례 이기기도 했는데 그것은 이제 전 지파가 싸우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 지파들이 싸워야 되기 때문에 여전히 대적은 강하고 그 대적들과 자기들이 싸워야 한다는 생각을 하니까 두렵게 느껴졌던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 광야 40년과 그리고 지금까지 정복 전쟁을 벌써 한 6년, 7년 정도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싸움이 자기에게 있다, 사람에게 있다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영적인 싸움을 싸우고 있는 저희에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 말씀은 귀한 메시지가 되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에게 지금의 때는 어느 때입니까? 여러분이 지금 맞닥뜨리고 있는 그 일은 여러분을 주저하게 만들고 두려워하게 만들고 빨리 올라가서 그 과업들을 해내고 돌파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못하게 만드는 것이 무엇인가요? 오늘 이 말씀과 함께 여러분의 삶을 비추어 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이제 우리가 묵상할 것은 갈렙이라는 사람인데 이 갈렙이라는 분은 아주 충만한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갈렙은 민수기 13장에 처음 나와요. 그때 민수기 13장에서 12명의 정탐들을 가나안 땅으로 보낼 때 유다 지파의 대표자로 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 유다 자손에게서는 갈렙이라고 이렇게 얘기가 나와 있는데 오늘 여호수아 14장 6절을 한번 보세요. 그때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오고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유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 이렇게 말하는 게 상식적일 것 같은데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그니스 사람은 누구인지 찾아봐야 합니다. 창세기 36장을 보면 36장 15절에 보면 에서 자손 중 족장은 이러하니라. 에서의 장자 엘리바스의 자손으로는 대만 족장, 오말 족장, 스보 족장, 그나스 족장. 여기 이 그나스가 그니스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이 16장에 가보면 이제 이 그나스가 갈렙과 형제라는 사실을 알게 돼요. 그러니까 그의 선조의 그나스 이름을 따서 이름을 지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니스 히브리어에서는 모음이 조금 혼동이 될 때가 많이 있는데 그래서 그니스 사람은 사실은 그나스 사람이랑 마찬가지고 이 사람들은 에돔족 속이었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놀랍게도 갈렙은 그의 선조가 유다가 아니었어요. 그 어떻게 그렇게 되었을까? 여러 정황을 살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요셉 때 애굽에 들어가서 살고 있을 때 그 당시 가나안 땅의 남부 지역에 자리를 잡고 살고 있던 에돔 지파의 사람들 중에 아마 애국과 싸움을 하다가 전쟁의 포로가 되어서 끌려가서 이런 식으로 정확하게 성경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그 그나스 사람들 중에 상당수가 애국으로 들어갔고 애국에 가서 사는 도중에 어떻게 된 연유인지는 알 수 없지만 유다 지파 사람과 연을 맺게 되고 그래서 결국은 이 갈렙이라는 사람이 상당히 오랫동안 거기서 애굽에서 살았겠죠. 결국은 이 갈렙이라는 사람은 여호와 하나님의 신앙을 갖게 되고 유다 지파의 대표자로 정탐이 될 정도의 믿음의 사람이 된 것이에요. 그러나 여기 여호수아서에서 밝혀주고 있는 그니스 사람이라고 밝혀주고 있는 이유가 뭔가 우리한테 메시지를 주기 위한 것이다라는 사실을 좀 기억을 하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받아서 또 그 가운데서 탁월한 정탐으로 대표자로 인정받았고 오히려 10명의 정탐 여호수아를 빼놓고 10명의 정탐들은 불신앙으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그 땅을 정복하러 가기를 두려워하고 있을 때 오히려 에서 사람의 후손이었던 이 갈렙이라는 사람은 여호와 하나님의 신앙을 가지고 우리가 올라가면 싸워 이길 수 있다 이렇게 담대하게 말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그러한 메시지를 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점에서 우리는 본래 하나님의 택한 선민은 아니었어요. 그러나 요한복음 1장 12, 13절에 있는 말씀처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접함으로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혈통이나 육정이나 사람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으로 이렇게 믿음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마치 갈렙이 그렇게 믿음으로 여호와 하나님의 신앙을 가진 것처럼 그래서 이제 유다 지파의 대표자가 되고 그리고 정탐으로 가서 놀랍게도 그 40년 광야 생활 중에서도 생존하는 그런 사람이 되었던 것처럼 저희들도 똑같이 우리가 혈통이 어떻게 되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을 벌써 이 구약 시대에도 이렇게 감추어져 있는 비밀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믿음으로 충만한 사람이라 우리가 갈렙을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두 번째 갈렙은 어떤 사람이었는가 하면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8절과 9절 말씀을 봅니다. 이제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는 대목입니다.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여러분 충성이라는 말을 주목해 봅시다. 또 9절에
그날에 그렇게 충성해서 돌아왔을 때 그런 얘기죠.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네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면. 그러니까 8절은 갈렙 스스로가 자기 자신이 하나님께 충성했다는 말이고, 9절은 모세가 네가 하나님께 충성했다라고 말해주는 그런 충성이에요. 네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이렇게 맹세했다는 것이에요, 모세가. 그리고 오늘 본문의 14절 말씀을 또 보면 헤브론이 이제 결론적인 얘기인데,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좇았음이라. 여기 두 번의 충성이라는 말과 14절에 있는 온전히라는 말, 이 말은 우리말에서는 전혀 뜻이 달라 보이죠. 어떻게 같아 보이면 충성과 온전이라는 말은. 그러나 히브리어에서는 말레라는 같은 말에서 나온 말이에요. 말레. 그리고 이 말레라는 말은 충만하다, 가득 채우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래서 충성이라는 것은 하나님으로 마음을 꽉 채우는 것이 충성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으로 그의 마음을 꽉 채우면서 사는 것이 충성이고, 그렇게 사는 것이 온전하게 사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우리 이 갈렙이라는 분은 아주 충만했던 사람이다. 믿음으로 충만했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했고, 그리고 하나님으로 그의 생각이 충만했던 사람이다. 온통 갈렙은 그의 생각을 하나님으로 가득 채웠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채워 살았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0명의 정탐들은 부정적인 보고를 할 때 이렇게 담대히 말할 수 있었던 것이, 민수기 13장 30절 말씀을 보십시오.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이렇게 담대하게 갈렙은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이에요. 나머지 10사람들은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갈렙은 45년 전 이 옛날을 회고하면서 이렇게 자기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충성되고 그리고 충만했던 사람이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본문 다시 6절에서 9절을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오고 땅을 분배받아야 되는데 다른 지파들은 지금 선뜻 나서지를 못하고 있을 때 유다 지파가 선뜻 나서서 땅을 분배받으러 나온 것이에요. 그리고 그니스 사람, 그 중에서도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와 당신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당신이 아시지 않습니까? 내 나이 40세에 그때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을 갔을 때 나이가 40세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출애굽했을 때는 2년 전이니까 38세였겠죠. 그때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하였으므로, 여러분 보십시오. 이 땅을 정탐하게 했다. 얼마나 감회가 새롭겠습니까? 지금 40년이 넘는 세월이 지난 후에 그 40 몇 년 전에 갔었던 정탐했던 땅이 이제는 그 땅이 아니라 이 땅이라는 거예요. 정탐했던 땅을 이제는 소유할 때가 된 거예요. 그래서 그 땅을 달라는 거예요. 이 땅을 정탐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다. 여호와 하나님으로 꽉 채웠다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으로 채웠기 때문에 올라갑시다. 이 땅을 취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네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이 땅을 네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라고 여호수아에게 말합니다. 참으로 감동적인 말이죠. 85세가 된 갈렙이 자기가 40대 때, 40세 때 정탐하러 왔던 그 땅에 이제 돌아와서 이 땅을 우리가 정탐했었는데 이제 이 땅을 나에게 주소서. 그때 느꼈을 그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45년 전 다른 형제 정탐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했지만 나는 내 하나님께 충성했다. 이렇게 회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갈렙은 바로 그날에 모세가 맹세했던 그 말을 지금까지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45년 전에 했던 그 말씀이 여전히 그의 마음속에 살아있고 충만하고 그 말씀을 가지고 지금 모세에게, 여호수아에게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이 말씀은 신명기 1장 36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오직 여분의 아들 갈렙은, 이것은 사실은 모세가 하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해주신 말씀이고 모세가 갈렙에게 또 이제 약속을 했겠죠. 그러나 이 36절의 말씀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해주신 말씀이에요. 오직 여분의 아들 갈렙은 온전히 여호와께 순종하였은즉 그는 그것을 볼 것이요 그가 밟은 땅을 내가 그와 그의 자손에게 주리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것이고 이 약속을 모세는 갈렙에게 말한 것이고 갈렙은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45년 전에 있었던 말씀을 생생하게 기억하고 오늘 요구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처럼 우리도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으로 충만하자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새로운 과업 지금 감당해야 되고 여러분이 도전하고 있는 그런 일들, 학생들은 새로운 공부, 또 여러분 어떤 일이든지 여러분이 대면하고 있는 여러분을 두렵게 만들고 주저하게 만드는 것이 무엇이든지 그 새로운 일들을 우리가 대할 때 이 하나님으로 갈렙처럼 하나님으로 충만하고 그리스도로 충만하고 말씀으로 충만하고 성령으로 충만해서 하나님께서 해주신 약속의 말씀을 생생하게 기억하고 하나님께 구해야 한다는 거예요. 달라고. 갈렙은 40년 전 충만했던 이제 갈렙은 이 45년 전에 자신이 어떻게 하나님께 충성했고 온전히 하나님께 따랐던 그런 사람이었는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나 40년 전에만 충성했던 사람이 아니에요. 40년 전에만 충만했던 사람이 아니라 지금도 충만한 사람이에요. 10절부터 12절의 말씀을 한번 봅니다.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45년이 지난 후 45년이 지났지만 이제 이 갈렙이 어떤 사람인지 보여줍니다. 11절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여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나이가 들어서 늙어서 힘이 없어졌다 그것이 아니에요. 분명히 40세 때와 지금 85세 때 신체적인 그 능력은 지금은 쇠약해졌을 거예요. 하지만 이분은 그 기계가 그 정신이 45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왜 그렇습니까? 그가 그의 마음속에 품었던 이 약속의 땅에 대한 비전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갖고 있는 믿음이에요. 그의 마음에 충만했던 하나님의 약속으로 충만했던 그 충만 때문에 나이가 들어도 여전히 열정이 있고 여전히 힘이 있게 이 사역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12절에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너무 유명한 구절이죠.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여러분 이 헤브론, 지금 갈렙이 요구하고 있는 이 헤브론은 그다지 그렇게 좋은 곳이 아니었어요. 왜 그러는가? 아낙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럼 아낙 사람들이 누군가? 거인 족속이에요. 여러분 민수기 13장에서 12명의 정탐들이 갔을 때 그 10명의 정탐들이 두려워하고 그들의 보고 때문에 백성들이 이제 불평하고 원망하고 슬피 울고 했던 그 이유가 뭔가 하면 이 아낙 사람들 때문이었어요. 거인 족속이에요. 성이 너무너무 단단해요. 우리가 이길 수가 없다 말했던 거예요. 바로 그 아낙 사람이 살고 있는 이 땅을 달라는 거예요. 갈렙이 무슨 특혜를 받아가지고 좋은 땅을 아주 간편하게 이길 수 있는 땅을 달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더 어려운 곳. 그러나 그들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을 방황하게 됐잖아요. 의로운 분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내가 저들을 섬멸해야 되겠다. 오히려 그 땅을 밟는 거예요. 다른 땅이 아니라 이 아낙 사람들이 살고 있는 땅을 갈렙은 밟고 있어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조금 어려운 일을 시도하시라는 겁니다. 내가 할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할 수 있다. 이 믿음으로 도전하는 거예요.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45년 전, 40년 전에만 이렇게 충만했던 사람이 아니라 오늘도 나이가 들었어도 충만했던 사람들. 저 여러분, 이런 충만한 사람으로 나이가 들어도 이런 충만한 사람으로 살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으로 충만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충만하고 성령으로 충만하고 하나님의 약속으로 충만한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현재형의 믿음으로 살자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렇게 충만한 결과, 45년 전에도 충만했고 충성했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온전히 좇았다는 말이에요. 그게 충만이라고 그랬습니다. 45년이 지난 지금도 충성하고 또 온전히 여호와를 좇아요. 그렇게 됐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만 생각하는데 사실은 그 앞에 있었던 것의 결과에 불과합니다. 첫 번째, 기업을 얻습니다. 13에서 15절 말씀이에요. 여호수아가 이제 그 갈렙의 요청에 따라서 여호수아가 여분의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했다. 기업을 삼게 했다는 거예요. 땅을 기업으로 삼게 했어요. 구약에서는 기업은 땅입니다. 땅. 가나안 땅. 그래서 14절에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좇았기 때문에, 아주 충만하게 하나님을 좇았기 때문에 그랬다. 결과적으로 이 땅을 기업으로 얻게 되었다. 15절은 헤브론의 옛 이름을 얘기해주고 있어요. 기리앗 아르바라. 아르바는 아낙 사람 가운데 가장 위대한 영웅이었다는 거예요. 아르바. 그리고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첫 번째로 이렇게 충만한 삶을 살았을 때 그 결과가 무엇인가? 기업을 얻는다 그랬습니다. 기업. 구약에서는 땅이 기업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신약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기업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 우리의 영혼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사람이 되면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가정이 되어져요. 그리고 점점 여러분이 속한 모든 곳이, 공동체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져 가는 거예요.
또 그렇게 우리가 기도해야 될 거예요. 나라가 임하시오며, 하나님의 나라가 내가 속한 곳, 내가 걷는 곳, 내가 밟는 곳, 어느 곳이든지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신약의 기업이에요. 결국 우리는 이 땅을 떠나서 하나님 나라로 가지만 이 땅을 하나님의 나라로 바꾸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사명이라 그런 거예요. 두 번째, 이 헤브론 전쟁 이후에 어떻게 되는가? 전쟁이 그친다는 거예요. 갈렙이 생존했을 때 이제 전쟁이 그쳤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충만하고 말씀으로 충만한 사람에게 샬롬, 평화가 임했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곧바로 행복해지지 않아요.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막 믿기 시작하면 더 고통스러워집니다. 신앙의 1세대들 얘기입니다. 신앙의 1세대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더 고통스러워요. 영적인 싸움이 벌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동안 전쟁을 치를 것을 각오해야 해요. 그래서 여러분, 사람들을 전도할 때 그 얘기도 해줘야 돼요. 각오할 수 있게. 상당히 오랫동안 굉장히 힘들 거예요. 그러나 이것이 정말 복으로 가는, 복된 길로 가는 길입니다. 생명으로 가는 길입니다. 이렇게 소개를 해줘야 돼요. 그리고 옆에서 우리가 중보기도 해줘야 돼요. 많은 영적인 싸움들이 있어요. 가나안 땅의 전쟁처럼 말입니다. 그러나 점점 이 전쟁에서 결국 이기게 되는 거예요. 갈렙이 이 헤브론을 싸워서 이기면서 전쟁이 그쳤더라고요. 그 땅에 평화가 임했다는 거예요. 한 가정에서 한 사람, 두 사람 예수를 믿게 되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가정에 임하고 평화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죽자 하고 싸우던 그런 가정도 점점 싸울 일이 없어지는 거죠. 또 우리가 닥치는 문제들 대단히 많습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렇게 평화를 이루게 되면 문제가 있어도 그 문제들을 두고 집중적으로 중보 기도하는 거예요. 같이 기도하는 거예요. 가족들이 같이 기도해요. 그런 문제들이 해결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십니다. 에베소서에 있는 말씀처럼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나 구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것을 체험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영국의 정신의학자인 하드필트라는 분이 어떤 실험을 했는데 그 실험 결과가 대단히 흥미롭습니다. 어떤 실험이었느냐면 정신적인 어떤 암시가 육체의 힘에 영향을 얼마나 줄까 하는 것을 이분은 연구를 했어요. 그래서 3명의 남자에게 보통 상태에서 악력계가 있죠. 이게 손으로 꽉 쥐는 악력계를 쥐게 했을 때 보통 남자들이 평균적인 압력이 101파운드 정도를 쥐었답니다. 그 힘이 있더랍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각각에게 당신은 참 약합니다. 이렇게 암시를 주면 그리고 나서 다시 압력계를 쥐게 하면 한 29파운드 정도, 무려 3분의 1 정도로 힘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이해가 안 갈 정도죠. 그 정도로 많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당신 강합니다. 정말 힘이 세네요. 이렇게 말을 해주고 재어보니까 101파운드에서 무려 142파운드에 달하는 결과가 나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실험은 단순히 사람이 자기의 어떤 정신의 어떤 그 마음에 나는 강하다 이렇게 자기 스스로 이렇게 생각하는 정도인데도 사람에게 그런 능력이 없어지기도 하고 더해지기도 하는 건데 하물며 온 우주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것을 믿고 그 믿음으로 충만해져서
봉사를 산다고 한다면 얼마나 다른 차이를 만들어낼까요? 난 그런 거 못해. 이런 생각을 잘 안 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오늘날에 뛰어난 이유가 바로 그 배경에 있는 거예요. 신앙인들이 뛰어난 이유가 바로 이건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리고 그냥 대충 믿는 게 아니라 아주 충만하게 믿는 거예요. 갈렙처럼. 이방인이었던 사람이 믿게 되면 더 열심히 믿죠. 신앙의 2세대, 3세대들은 점점 그 자신의 어떤 체험이 좀 없게 되면 힘이 약해져요. 이 갈렙같이 신앙의 1세대, 이번은 체험을 한 거예요. 그 40년 전 자기만 살아남은 거예요. 자기만. 정말 놀라운 일이죠. 그래서 45년을 지금까지 줄곧 그렇게 살아왔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저 헤브론에 있는 아낙 자손들 다 이길 수 있습니다. 나한테 주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롭게 도전하는, 직면하고 있는 여러분, 어떤 문제들이든지 이것이 하나님 뜻 가운데 나한테 주신 사명이고 기업이고 일이라고 생각된다면 오늘 갈렙처럼 하나님으로 충만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충만하고 하나님의 약속으로 충만하고 이제 신약에서는 성령으로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살게 될 때 능히 이기지 못할 일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참으로 오늘 이 갈렙과 같이 어제나 오늘이나 똑같은 믿음으로 그 충만함으로 하나님을 그렇게 의지함으로 강건하게 살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어떻게 살 것인지 세 가지만 생각해 보면서 그리고 가족들과 함께 하루타로 서로 토론해 보면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선물로 믿음을 주셨어요. 믿음. 갈렙이 이 믿음으로 충만했거든요. 다른 정탐들은 두려워했었을 때 갈렙은 하나님 말씀하셨으니까 우리 능히 이긴다. 올라가자. 이 믿음이 우리한테 충만해야 돼요. 할 수 없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다. 주님께서 그 말 못하는 벙어리 귀신 들린 불에도 떨어지고 물에도 넘어지는 그런 아이의 부모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면 손 힘도 약해진다고요. 우리 주님 안에서 이 믿음으로 충만할 수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가족들끼리 한번 서로 논의를 해보십시오. 두 번째,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성령으로 늘 어떻게 충만하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 이걸 한번 나눠보세요. 여러분, 저는 올해 우리 생명의 교회 전체 목표가 가정예배.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가정예배를 드리면 이렇게 충만하면서 살아갈 수 있어요. 주일 예배 드리고 수요 예배 참석하면 또 충만해질 수 있어요. 그렇게 충만한 방법을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충만함으로 어떤 변화가 일어났는지를 이제 돌아봐야 합니다. 그래야 또 충만해지죠. 갈렙이 오늘과 같이 45년 동안, 그 이전에도 그랬지만 이렇게 충만하게 살 수 있었던 것은 45년 전에 그가 정탐으로 갔었을 때, 갔다가 와서 보고를 했을 때 자기는 믿음으로 보고를 했는데 다른 사람들은 그러지 않았거든요. 그리고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너 밟는 땅은 너한테 줄게, 이렇게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것을 들었거든요. 얼마나 놀라워요. 그 놀라운 일들을 체험하면서 45년이 지난 후에도 나 이렇게 강건하게 살아있지 않소? 내 주변에 있는 사람 다 죽었어요? 내가 다 살아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약속대로 되셨어요? 그러니 내가 밟는 땅도 주세요. 이길 수 있어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충만하면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았던 것이 무엇인지,
일어나는 변화가 무엇인지, 가정에서 변화된 게 뭔지, 여러분 스스로가 변화된 게 뭔지, 자녀들이 어떻게 변했는지, 기도했더니 어떤 기도 응답을 받았는지, 이런 것들을 점검해가면서 살아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 기도를 들어주시는구나, 더 기도해야지.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니까 내게 충만하게 살 수 있구나, 더 말씀을 묵상하죠. 갈렙과 같은 삶을 저와 여러분이 살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하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에게 이 갈렙과 같이 이방인이었는데, 에돔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의 백성으로 입적되어서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믿음을 선물로 받은 사람, 바로 이와 같이 저희들이 사람들을 통하여서 전해 들은 그 복음을 듣고 우리가 믿음을 갖게 되었음을 감사드립니다. 이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이 하나님으로, 하나님의 약속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으로 갈렙과 같이 충성하고 온전히 주님을 쫓고 충만하여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결과들을 바랍니다. 땅을 기업으로 얻게 해주신 것처럼 하나님, 저희의 신명이 저희가 있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여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된다고 말씀하심을 감사합니다. 과거의 신앙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오늘의 신앙으로 살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런 은혜를 주셨사오니 이제 저희가 믿고 저희 자녀들이 믿고 또 자녀들의 자녀들까지 저희들의 이 믿음을 책임지고 계승해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들도 저들의 신앙을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드린 예물을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드린 귀한 예물입니다.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고 귀하게 받아주시며 이 믿음을 모아주시고 또 저들이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을 따라 섬기는 그 섬김을 보아주시옵소서. 아울러 함께 드리는 이 예물을 축복하옵고 드린 손길마다 하나님 복 주시옵소서. 또 쓰인 곳마다 하나님 복음이 증거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속히 이 코로나 사태가 진정되게 하여 주사 대면하여 예배드리며 교회 활동들이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에서 우리를 건져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시고 그리스도 예수로 인하여 하나님 자녀 삼아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끝없는 사랑하심과 우리와 늘 항상 함께 하심으로 충만하게 해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도우시고 교통하신 은혜가 오늘 갈렙의 이 믿음과 충만함을 보면서 우리도 그와 같이 살기를 원하는 생명의 모든 성도 가정과 개인과 하는 모든 일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